제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두 종류 사람입니다. 한 종류는 자기가 미리서 다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황당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면서 그것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 기도일 뿐이지, 우리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세계 복음화해야 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정해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앞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미리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물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야 되겠지만, 미리서 우리는 겁내가지고 정해놓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응답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건 하나님을 이제 사실적으로 안 믿는 거죠. 매 순간 24시 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놓고 기도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들이 어렵잖아요. 살아가는데, 여수 전 지역에 사는데 어려우니까 불신자들이 어렵다, 안 된다. 실제로 나도 어려우니까 그 테두리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대비책을 찾아야지, 길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가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인도를 받으시면은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축복을. 여러분 자신들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는데 고센 땅이라는 그 준비된 땅에 딱 가잖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세상 망해도 여러분들은 안 망하게 되는 거. 계시록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미리 겁먹어서는 안 돼요. 미리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 찾잖아요. 못 찾으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하고 있으면 다 찾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지만 깨달으면 다 다른 겁니다. 각자가 다 틀린 거예요. 다르게 오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틀리고 우리 수준도 틀리고 다 틀리고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는데 많은 이제 확인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이제 마지막 미션이 뭔가 이런 것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동안 내가 많이 안 보살폈더니 또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답이 다 나온 줄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인도받고 나아가면 응답이 오고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왜 이리 안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시간표가 오래 걸리는가 했더니 이번에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내가 틈날 때마다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전도 제자, 여기 확신이 생기도록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가도 광야에 던져놔도 여러분들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황무지에
그러나도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물론 이 중에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있기도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메시지 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에 본부 메시지도 듣겠지만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늘 성취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없는 거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새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는 더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예를 들어 60을 지났다 그러면 앞으로 살 시간이 더 짧지, 더 길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150년을 사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살 시간이 더 짧아요. 짧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내가 못 찾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스데반은 찾은 거예요. 누가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메시지 하면은 나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거예요.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미션이니까 영원히 남는 미션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이 없었으면 어떻게 바울이 그걸 깨달았겠어요, 바울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 시대에 살릴 전도 제자들의 발걸음과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탁 열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축복을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특별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광야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못 깨닫다 보니까 발걸음마다 지겹고 힘들고 살맛이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막 광야, 모래에다가 돌에다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쳐다보고 가니까 또 자기 기준으로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고 버티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야, 이리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늘 포기가 되고 낙심되고 힘 빠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24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신나죠. 야,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구나.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다 준비하신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에 늘 포기한다.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안 믿고 살면은 절대로 여러분 낙심 안 되고 시험 안 됩니다. 염려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체질이 아담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마귀도 24시간 우리 약점을 걸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라. 응? 매주.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도 드리고 다 지금 이제 매주 우리가 그리고 매일 뭐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해라. 성경에는 새벽 기도해라 그런 말은 없지만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시고 다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 수첩하고 새벽에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우리는 모이면 시간 낭비를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진짜 건강 회복도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안 하면은 늘 우리는 불안하고 금방 낙심해요.
목사님들이라고 그리 안 하겠어요?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틈나면 나도 무너지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외는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고 24시 우리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결과들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 뭐지요? 수장절.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었다 그 말이에요. 창고에 넣었다. 추수감사절. 뭐 추수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때 시작된 절기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하면서 이거 연결돼야만 그 절기가 되는 새 절기가 연결돼야만 그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씩 떼놓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이리 온전하게 머리도 달려있고 팔다리 있고 이거 움직이고 머리가 명령하면 다 움직이고 그래야만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 것이지 따로따로 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절기도 절기가 세 개긴 하지만 그것이 연결돼서 하나다 그 말, 하나예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을 때 고난 받고 또 초대교회 교회가 진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또 핍박받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알아보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복음 깨닫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안 되도록 막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 그러면 시험 들을 것도 없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우리는 복음 아닙니다. 나는 복음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 오직.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이뤘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겁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받고 어려움당하는 이 시간표가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지기를 바라지 안 무너지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축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단은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불신자들은 또 이단이라고 말하지. 방송에까지 내서 말하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 그러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은. 그렇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뭐 또 될 것 같죠, 금방도. 절대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려고 하시는 것, 고난 속에 있지만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는 이 축복, 이미 주신 것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보여질 때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면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이 보면은 막 죽든가요, 안 죽든가요? 죽을 것 같이 했는데 또 살아나잖아요. 총 맞았는데, 칼 맞았는데 또 있다가 치료되고 살아나고. 왜 그래요?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주인공이 맞지 않아요? 맞죠? 내가 일부러 여기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다가 이 축복 속에 보냈는데, 넣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나 보면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스토리 마지막에 이제 죽는 상황이지, 그 전에 것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는 정도가 돼야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서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복음입니다. 복음.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어요.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오늘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뭘 깨달으라고? 왜 고난을 이렇게 주어서? 왜 노예는 막 그렇게 430년 그렇게 고되게, 예? 우상 신전 만드는데 막 고역을 다 하잖아요. 채찍으로 치면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거기 대접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바뀌더니 노예로 전락된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냐고. 아니,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이제 성령 충만 임하고 이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이것이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까? 그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돼야 된다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믿었더니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내 길이 있어요. 내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할 거, 자기 먹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잘하면 되는데 남이 좀 잘한 거 있으면 막 그거 보고 달라들거든요. 자기 것만 하면 될 텐데. 그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러죠. 다 똑같을 수는 없고 내 역할이 있고 다른 사람의 역할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역할을 찾아서 잘해야 돼요. 그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 빠지니까 맞대야를 거기다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12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그 다음에 몇 개가 돼요? 11개가 되죠. 근데 12지파가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누구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요셉 대신 그 두 아들이 그 대신 그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딱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은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원리스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는 것이고, 같이 우리가 가는 것이지. 제가 조그만한 미니 타이핑 치는 그 키보드가 있는데, 치는데 안 돼, 이거 딱 보니까 대각선으로 그 줄만 안 되더라고요. 쳐도. 그래서 내가 기술자 같으면 뜯어가지고
납땜을 해서 붙이든지 어쩌든지 하면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거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 보니까 대각선으로 그 줄만 안 돼. 그 타이핑이 안 쳐져.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 다 쳐지는데 그 부분만 안 쳐져.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 예를 들어 피아노도 건반이 어떤 것은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음악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팔 없어도 돼. 다리 없어도 돼. 뭐 없다고 살 수는 있겠죠. 머리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는 있는 거 아니지만 세계 도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는 거죠. 드리는 날, 왜?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 피제사 드릴 때 6월절 날 여기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딴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가지 그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재앙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되나? 다른 것으로. 피제사 드릴 때. 여러분 피제사 드렸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났습니까? 다른 것은 안 돼요. 요즘은 피보다 더 피 같은 페인트가 있어요. 그 앞만 발라도 하나님 보실 때 다 알고 마귀도 그걸 다 알아버리니까. 요즘은 또 과학이 발달해갖고 그거 다 검사하면 개지 피인가 사람 피인가 사람 피도 그거 다 나옵니다. 그 옛날에 그 사고 치고 그 범죄했던 사람들 다 지금 발각이 되잖아요. 그때 미수로 정리 못했던 거 다 요즘 되고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었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거면 다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대로 안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문제는 뭐냐? 내가 속는다는 거죠. 속는 거. 속지만 않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 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려 버리면 그 또 이제 고생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다가 내가 하던 일로 하다가 하기 싫고 그래서 안 하고 중단해놨으면 그거 이제 정리되려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하다가 일을 하다가 짜증난다고 막 차버렸어 다. 쌓아놓은 거 이제 부서졌어. 그러면 이제 안 되다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 다시 복구해야 되고 또 시간도 낭비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늘 흔들린다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7명의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봐라 지금 모든 사람들은 흔들렸지만 흔들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성경 전체에서 모델이 될 만한 7명을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늘 하는데도 지루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이거 이야기할 때 이것만 보여줘도 은혜되잖아요. 이리 보여주면 또 은혜돼요. 이리 보여줘도 은혜돼요. 이리 보여줘도 은혜돼요. 똑같은 사람들 이야기해도. 왜냐하면 시간표가 다르고 영적인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붙잡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면은 더 견고해지고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다 이루신 겁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훌륭한데 이건 놓쳐가지고 다 실패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묻고 늘 내 생각을 가지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건 너희들의 알 바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체질이 다 그래요. 그러죠. 나의 생각만 많이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내 관심 이런 것에만 일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죠. 이게 뭐냐면 기도가 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모르니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것이죠.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거. 보호자의 망대. 쉽게 말해서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 그 축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되고 믿어져야만 망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망대가 딱 나에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을 붙잡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믿어질 때 이해되고 믿어질 때 우리가 그 기도가 되는 것이고 누림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로 우리가 누린다는 말이.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보고 가는 겁니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망대가 만들어졌으면 그 망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 여정이라는 것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정, 여행을 한다 그 말이죠.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여러 사람, 여러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수용할 사람은 수용하고 초월할 사람은 초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답을 주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그네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호자의 이정표는 뭐죠?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 여러분들이 여정을 가시면서 여정을 가게 되면 반드시 발자취가 남는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 왔을 때 눈 발자국 내는 그 발자국을 말하는 거 아니라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왔는데 여기에서 응답이라는 게 중요한, 내 인생에 발자취가 남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렘넌트가 일어났다거나 다민족이 일어났다거나 나를 통해서 제자가 만나주고 거기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지교회가 되고, 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발자취가 남게 된다. 그러니까 발자취가 남아야 되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발자취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 개인마다 여기 로마까지 가는 발자취가 남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발자취가 남는 이정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뭐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절대 망대가 만들어진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오직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으로 답이 나왔다는 것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까지 다 이해가 돼가지고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 끝시간표까지 다 보고 영원한 시간까지 다 보고 가는 겁니다. 이거 전도 제자의 여정이에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 봤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 봤죠? 세세뭉토로 영광 돌린 거 다 봤죠?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기 때문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난 어떤 복음인가? 절대로 안 무너지는 복음이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낙심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왜 내가 이렇게 핍박 있고 어려움 있고 죽음에 이기와도 복음을 전파하는가? 억지로가 아니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영생에 감춰졌던 그거 봤다. 지금 역사하고 세세뭉토를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다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미션이 로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가야 되는 내 인생의 이정표, 마지막 이정표가 땅끝, 나의 땅끝이 뭐예요? 바울은 로마예요, 로마.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기도라는 것이 이거 기도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그 속에 있으면서 그거 하고 이거 이제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막 그런 거 없이 주에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 하나님은 그냥 이 성도들에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만 그 중요한 거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바울에게만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에 안 보여줬어요. 다른 사도들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다 이야기했지만 그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감람산에서. 감람산에 없었던 바울이 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안 들으면 안 돼요. 바울에게만 딱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다 해보세요. 은혜는 다 받죠. 은혜 받았다. 뭐 한 구절 가지고 한 단어 갖고 은혜 받죠. 다들 과거에 보면은 한 단어 가지고 기도원에 가면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말하잖아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그럼 은혜 받았으니까 됐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시대마다 노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방주 만들어라. 그건 미션이에요. 거기서 다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 이건 미션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성 누구도 몰라요. 망할 것을 다 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다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쓰신 데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잘났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쓰신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누구를 세우셨고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눈치는 좀 있어서 알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시간표를 보고 또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지역을 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걸 맞춥니까? 어떻게 맞춥니까? 전도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따라가면은 자연적으로 너도 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능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은 나의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집회 가서 메시지 들 때 딱 맞는 메시지 나오고, 아니 새벽 기도 듣는데 딱 맞는 메시지 나오고, 이번에 복음 편지 듣고 계셔요?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4강밖에 지금 못 봤어요. 그 전에 이제 참석해서 듣긴 했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런 부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통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4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임마누엘,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니까 1강부터 4강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4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에도 내 속에 있는 거 안 바뀌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17가지 때문에 지금 사단의 전략, 여기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속아서 안 되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왔다, 사단의 요새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늘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낭비가 되어지고 인생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거기에 보면은 성전, 성막, 그 다음 언약궤,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비밀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6월절 내가 피 발라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출애굽은 했어.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서 만나도 못 먹고 며칠이라도 못 먹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 그러면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게? 쪼가리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인도를 다 완벽하게 받고 수장절, 이제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 배경에 대한 비밀까지 알아야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이 완성된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망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망대가 만들어졌는가? 예수 믿어도 세상 기준의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망대가 만들어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야기 하잖아요. 그동안 막 살인자들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만 골라서 죽이는 그 엽기적인 살인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평상시 때, 어릴 때부터 미움이나 상처 이런 거 받고 내가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이 내 속에 지금 어떤 망대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망대가 먼저 생기는 거, 보호자의 망대가 딱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보호자에 상달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는 기도 다 상달될 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저는 안 믿어지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저 성격이 그래. 이론도 이제 중요하고 뭐 논리도 중요하고 사람은 감정, 의지 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3요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감정도 좀 풍부하고 그리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지, 그 중에서도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 지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의지적인 거. 세 개가 고르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딱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믿는 척만 많이 하고 또 안 믿어요. 한번 또 뜻을 정했으면은 다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 뜻을 정했다.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야 되겠구나. 뜻을 정하고 흔들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은 틀림없이 큰 이제 증거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여정이 뭡니까? 이때부터 이제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정. 가야 될 여정이 보이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호자의 이정표, 보이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응답이 오니까 그것이 이제 이정표가 되어져서 작품으로 증거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뭘 남겨야 되겠어요? 셋들 남기라 그랬잖아요. 셋들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민족 살리고, 다 병들었으니까 살리고, 또 우리 후대 살리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분화 되는 것 뿐이지, 쉽게 말해 통틀어서 다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라. 기도하면 찾게 된다.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 전번에 지켰지만 왜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까? 그냥 이해하면은 응답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사실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이 앞주에 지켰다고 해서 이번 주에 지키면은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매사, 매시. 이 앞번에 추수감사주를 지켰지만 이제 또 본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더 잘 이해를 하면서 더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 막 추수감사주의라 해가지고 틀리게 이해한다거나 어설프게 이해해가지고 그 지켜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땡스 기빙데이 뭐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라 해가지고 뭐 타종 뭐 칠면조가 뭐 잡아먹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대부분 다 그러면 대부분. 절기는 그 행사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해갖고 뭐 할 겁니까? 그 의미를 알고 날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받을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불신자들까지도 아는 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된 것으로 알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꼼닥꼼닥하게 성경 66권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굳이 뭐 없는 것까지 남들이 봐도 평생을 봐도 못 찾을 그런 거 하나씩 찾아가지고 대단한 거 발견했다고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발견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응답도 못 받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착각에 빠져. 저는 복음 알기 전에 그랬어요. 늘 새로운 거 해야 된다. 새로운 거. 아니 성경 66권 할 이야기도 많은데 왜 같은 것을 또 반복하냐. 근데 반복하는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다락방 교재 봐보세요. 했던 거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가는데 똑같아요. 이 앞주에 말했는데 다 까먹었어. 어쩔 수 없어요. 다 까먹었으니까 또 이야기해줘야 돼. 안 되는 상황 보니까 또 이야기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락방을 접하면서 누가 교재를 이제 줬어요. 그 신학교에서 여기 여수 그 한려신학교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재가. 반복돼 있으면 이거 뭐 별로더라고 나는 그때는 이제 다락방 접하기 전인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뒤에 내가 다락방을 접하게 돼서 이제 복음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또 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광야, 오순절날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겠어요? 오순절날
핍박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캠프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장절이 뭡니까? 혹시 그것도 창고에 저장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죽어서 천국은 못 갔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뭐라고 할 겁니까? 천국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그러면 다 잘했는데 천국은 못 갔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따로따로도 이해하지만 연결돼야만 이것이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흔들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100% 다 하신 것이니까. 지금 말로 한다면 300%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이제 믿어졌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안 믿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진다. 그래서 이제 첫째 운명을 뒤집는 새 절기입니다. 운명을 뒤집는 새 절기. 깨닫는 순간에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믿어지면은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은 운명이 딱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 사건,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10가지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볼 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재앙인 거예요. 재앙. 구원받은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이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바라 집에도 밭에도 역사 일어났죠. 전달된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전달됐죠. 봤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본다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말 안 해도 불신자가 보고 알도록 알았으면 전달된 거잖아요. 또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필요할 때 듣기를 원하고 그때 말해주는 거죠. 또 드려야 될 필요수를 알았을 때 기회 되면 말해서 알도록 해주는 거죠. 이것이 애굽 전 백성에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칠족속 30일 왕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 운명이 바뀌는 것이니까 이 지구상에 안 들어도 될 인간이 없고 안 들어도 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받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내 역할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찾아서 그 과정 흐름을 우리가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고 이 성막과 새 절기, 언약궤의 비밀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은 다 산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호자의 배경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제자들만 가서 그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 마가복음 그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서 막 죽는 상황인데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주님은 앉아 계신 분입니까?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셔요? 서서 통치하셔요? 앉아 계셔서 통치하실 분인데 왜 일어서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응원하는 거예요. 난 진짜 너를 이렇게 지금 내 중심을 다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죠. 우리가 응원할 때도 앉아있다가 막 골 넣고 막 자기도 모르게 발떡 일어나잖아요. 막 흥분돼가지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스데반이 지금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신 거예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봤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밤모섬에서 요한도 이제 죽음의 그 문턱에 있으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보호자에서 내 기도,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이거 다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힘 빠졌겠어요? 힘 났겠어요? 흥분되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밤모섬 이것이 내가 유배돼 있고 뭐 이거 중요한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운명 바뀌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대의 미래를 바꾸는 새 절기잖아요. 새 절기. 자녀들과 같이 유대인들은 자녀들과 같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는 무의미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 행사로만 지켰으니까. 근데 우리는 의미를 알고 이 비밀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에 보니까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했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후대들에게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왔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만 우상이 바글바글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그 안악산지도 정복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조수 31왕을 다 끊고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이거, 그러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이 비밀을 가르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애들한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건 뭐 학교 보내는데 공부하지 말라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그거 놔두고 어떻든 잘하라고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래 시대는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미래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준비가 색다른 준비가 아니고 7망대 7예정 7이정표 이 비밀을 알게 하고 여기서 달란트 찾아내고 이런 것들 기도의 비밀을 알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중직자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거 그런 거 금토일 시대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한마디씩만. 그래서 이 후대들 가운데 예배해 놓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해 놓은 아이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렘넌트들 다 부르셔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이제 특출한 애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또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애들도 만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애를 여기다가 보내도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이 교회에 보내도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결제가 딱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만 보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누리라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 누려야 돼요. 이게 완성된 새 절기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죠.
감람산에서 완전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다락방에서 성취됐어요. 그렇다면 이 비밀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맞다면 이건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0.001%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이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맞다면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도전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가 가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채 못한 사람은 절대 가능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할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데, 배불러 배 터져 죽겠는데,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먹겠습니까? 배가 터져 죽을 판인데.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암만 해도 안 되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간표가 그 시간표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부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때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절기, 특히 여러분의 배경이 뭐죠? 배경이 보좌입니다, 보좌. 여러분들 수장절, 보좌의 축복, 그 배경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환송되는 거예요, 환송. 죽음이죠. 환송되어서 어디로 가요? 보좌로 가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전혀 없죠. 오늘 결론으로 이때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남은 자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은 자들. 이제 남은 자들이니까 남길 자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순례자라 그랬어요. 나그네가 아니고 이제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순례자.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복자. 여러분은 사람 정복하는 거 아니고 흑암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정복자. 또 흩어진 자. 이제 파송된 자가 되는 거죠. 흩어졌지만 그냥 흩어진 거 아니고 파송된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정탐꾼. 24, 25 영원. 재앙 막을 자를 말하죠. 정탐꾼입니다. 이것은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가라고 딱 정탐꾼 보내놨으면, 스파이 보내놨으면 가는 겁니다. 생명 걸고. 어디든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로를 닫고 길을 드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7가지죠. 이것이 바로 7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은 남아있는 축복인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7가지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과 나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것이.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7가지 생각하면서 하면은, 나는 그냥 살아야 될 인물이 아니구나. 이런 중요한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온종일 새 절기의 축복, 능력, 종일토록 기도하면서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오늘 임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분들이 맞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 질병, 무능에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이 문제를 끝내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자인데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한 무능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세 주셨잖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세계 복음화, 이 계열 속에서 완벽하게 축복을 누리며 쓰임받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서 오늘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속에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현장 속에 우리를 파송하셨으므로 현장에 숨겨진 절대 망대를 세우는 희대의 전도자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